하나님, 지난밤 편히 쉼으로 저희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에 다시 또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주님과의 동행 없이는 저희 몸과 마음이 안전하지 못함을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새벽이 더욱 귀하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욱 느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어른들의 기도의 모본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사는 것이 저희가 하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임을 주님 더욱더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저희 젊은 자녀들에게 주님 그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정말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죄가 이제 브레이크도 없이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정말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음을 더 깨달아지오니 저희의 생각과 모든 저희의 말들을 주님 침묵으로 주님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또 아멘 주여 듣겠나이다 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한문재 사모님 창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에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계산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에게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히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2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3장에 드디어 사라가 그의 생애를 마치고 잠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사라를 제외하고는 몇 살에 죽었는지 기록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창세기 기자 모세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라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27살을 향유하고 죽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살 더 많으니. 137이요. 137살.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죠? 37살. 네, 이삭의 나이는 37살이 됩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헷. 기럇 아르바. 네, 사라가 헤브론. 죽은 곳은 기랏 헤브론. 아르바.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 아르바를 아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었죠? 거인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5절에서도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의 아버지였고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기럇 아르바, 이것은 아르바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후세 때에는 이것이 갈렙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던 헤브론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이 사람들을 장사 지내러 갔습니까? 주로 굴로 간 거. 굴로가 굴에다 넣는 굴에다가 하는데 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매장을 했죠. 다른 이방, 그때 당시 이방 족속들은 화장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매장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이 죽었는데도 이 애굽이 이 요셉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유언하죠. 내 이 시신을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요? 고향을 고향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혹은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낼 때 고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고향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오래 40년 가까이 살았던 블레셋의 땅, 그랄이나 부엘사바에 매장을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헤브론 기란 여아림에 매장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라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사했는지 혹은 수명이 다해서 천천히 죽어갔는지, 그러나 보통 그 장례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매장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던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매장지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행했던 유일한 장례 의식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땅에 주저앉아서 죽은 자 곁에서 곡하는 것,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 나중에는 이 애곡하는 것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와 재를 머리에 뿌리는 예식을 포함한 잘 갖춰진 의식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당시에 한 평의 가나안 땅도 이 아브라함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롯과 헤어지면서 롯이 소돔을 택하여 동쪽으로 옮겨갔던 때에 터를 잡았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부지중에 대접하다가 이삭의 탄생 예고를 들었던 곳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영접했었고 그분의 약속을 정말
가까이에서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다른 장소가 아닌 헤브론의 사라의 매장지를 마련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신앙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었던 거의 약 40년 동안 그랄과 브엘세바에서 머물렀었는데요.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구체화되는 그 장소에서 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 사라가 죽음을 통해서 죽어서도 메시지를 그 후손들에게 남기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속을 받고 이삭을 탄생시켰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그 역할을 사라가 죽으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외국인이고 일시적인 체류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유하는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살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함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곳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팔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매장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 공감대를 함께 형성하면서 헷 족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땅의 일부를 파는 장면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헷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도자. 하나님의 땅.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주. 상대방을 높여서 예의를 갖추어서 표현할 때 내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유력자나 왕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헷 족속이 이 호칭을 아브라함에게 사용했던 것만 보아도 이어지는 말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은 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끼쳤던 영향력이
꽤 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보았던 아브라함의 일상이 매우 존경받을 만한 견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헷 족속 전체가 개인 자격의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 주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상대해 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 이병주 목사님이 천수답의 새벽 묵상에 그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교회에는 없는데 짬뽕집 주인에게는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글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교회에는 없는데 짬뽕집 주인에게는 있는 것. 울진의 그 불난 곳에 그 짬뽕집 주인이. 네. 여러분도 아마 카톡을 통해서 이거 받아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네. 근데 교회에는 없는데 짬뽕집 주인에게는 있는 것 무엇이었죠? 사랑. 네. 감동이라고 하는 것. 감동.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울진에 불 났을 때 이 짬뽕집 주인이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과 또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줬다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이 짬뽕집 주인에게 성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성금이 넘쳐났다라고 그래요. 교회에는 감동이 없는데 이 짬뽕집 주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헤브론에서 생활,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해족 속에까지도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평할 정도로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외식해서도 안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개를 젓게 만드는 그런 언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참 예의를 다해서 이 해족속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또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리고 13절에도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예의를 다 갖춰서 해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몸을 굽혀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벨라 굴과 거기에 딸려있는 밭을 사는데 얼마에 사죠? 400. 16절에 보면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노동자의 한 4일의 몸값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이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기록에는 당시 보통 땅이 1에이커당 4세겔에 팔렸고, 가장 비옥한 밭은 1에이커당 40세겔에 팔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 돈으로 100에이커의 땅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브론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있는 밭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 에브론에게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이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밭을 산 것입니다. 그럼 이건 잘못 알고 있네. 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산 것인데요. 이 막벨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둘로 겹쳐 있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입구가 있는 한 개의 굴이거나 아니면 두 개의 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 굴이 쌍굴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매장시켰고요. 거기에 또 누가 매장됩니까? 리브가 아브라함이 매장되고 리브가 이삭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매장됩니다. 가족. 그래서 위대한 부조의 가게들 가운데 오직 누구만 이 막벨라 굴에 매장되지 못하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만 이 굴에 매장되지 못합니다. 라헬 대신에 레아가 그 굴에 매장이 되죠. 그래서 이건 가족묘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한 작은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살에 죽고 그를 매장하는 막벨라 굴 그리고 그 밭을 사는 이야기를 창세기 23장에서 알아봤는데 사라가 죽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작은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한 스텝을 내미는 것, 그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작은 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 그 시동을 거는 일을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그 이루어지는 전조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도를 최영복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여기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몸값이라고 그랬네요. 예. 네. 뭐 감사합니다. 저도 이 23장의 성경에도 많이 기록됐지만 항상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건 이 정말 아브라함의 그 허리를 굽히는 그 겸손을 늘 생각하면서 마음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라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127세라는 일기를 뒤돌아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 잘못해서 2번이나 팔려갔던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가정 불화를 일으킨 사건이 성경에 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믿음의 여인 사라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숨질 때에도 우리에게 남기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것 배우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큰 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숨질 때 하는 말 이것뿐일세라고는 찬미대로 우리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힐탑에 사랑하는 가족들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멘.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이 하루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가족, 자녀, 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소망의 하루가 되고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두려움을 느끼는 분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시고 아멘. 정말로 연약할 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이 아침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밤을 깨워주신 하나님 믿음도 깨워주시고 아멘. 그때는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